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37장 우리 7절부터 10절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생기를 대언하라. 예, 우리 한 번 더 생기를 대언하라. 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저희 저희 공동체가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진짜 24시간 합니다. 24시간 한다니까 진짜로 한다니까 자꾸 물어봐요. 밤에도 합니까? 예, 밤에도 합니다. 새벽에도 합니까? 새벽에도 합니다. 2시에도 합니까? 2시에도 합니다. 4시에도 합니까? 그러니까 24시죠. 4시에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묻는 게 사람이 합니까? 예, 사람이 합니다. 음악 틀어놨나, 뭐 경음악 틀어놨나, 반주기 틀어놨나, 아마 그걸 묻는 거겠죠. 예, 사람이 합니다. 풀타임 이 일만을 위해서 젊음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포함해서 한 70여 명의 중보 선포자, 또 저희같이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며 대언하는 말씀 선포자, 또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합쳐서 한 70여 명의 풀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하루만 오는 분, 한 세션만 오는 분, 뭐 이렇게 합쳐서 약 120, 30명에서 150명이 하루 3교대, 정확히 3교대 근무를 합니다. 데이 1, 데이 2, 데이 3.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팀,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팀, 밤 11시에 출근해서 새벽 예배까지 약 7시까지 이렇게 출근해서 섬기는 팀. 3교대가 한 세션당 나이트워치가 제일 작지요. 아무래도 나이트워치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리듬과 여러 가지 부르심이 특별히 있어야 돼서 나이트워치가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풀타임이 한 5, 6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렇게 오는 분들 쳐서 나이트에 한 3, 40명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4, 50명씩 그렇게 지금 이제 근 10년간 입에 담내 나도록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 빨리 오세요입니다. 왜 빨리 오셔야 될까요? 예, 우리끼리 가끔 물어봐요. 눈을 동그랗게.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 질문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정말 소원하세요? 우리 소원하는 분 두 손을 크게 선포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진짜 주 예수께 속히 오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질문에 항상 답이 없어요. 그냥 좌우지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이놈의 세상이 너무 보기 싫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 인생이 너무 풍져요. 이 풍진 세상. 주여 막 속히 오셔서 이놈의 세상 빨리 둘둘 말아서 오사마리 해가지고 불 속에 팍 집어넣고
우리 다 같이 불구경해요. 예,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종말론에 빠지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짧으면 15년에서 20년, 길면 25년에서 30년 안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특별히 엔타임을 믿고 있는 분들이 선포하고 있는 엔타임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저희 공동체의 방향성을 그냥 많은 분들이 엔타임을 외치는데 대책이 없어요. 엔타임만 외치고 엔타임 외치니까 사람들은 헌금해서 돈만 모으고 돈 모아 또 집도 사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는 인간들이 왜 집은 자꾸 늘려? 그렇죠? 엔타임을 외쳤어. 협박을 하니까 헌금이 나오는 거죠. 헌금을 나오니까 땅 넓히고 집 넓히고 그리고 계속 엔타임 먹혀. 이거 먹히네. 우리는 먹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에 있고 이 한반도의 상황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대세가 열릴 것이냐 주님의 대로가 열릴 것이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작게는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이고 적화 문제이고 민주화 문제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예수께서 곧 오시게 되고 지금 주님의 나라가 영계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문제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엔타임은 외치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 그거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아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엔타임이 코앞에 다가왔다는데 외치기만 하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아무 대책이 없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시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면 15년에서 20년, 조금 늦으면 25년에서 30년 안에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속도와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볼 때 정말 엔타임에 어떠함이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어서 그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물론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니겠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그래요. 2036년도 전후로 우리가 말하는 엔타임에 어떠한 날이 올 것 같다. 대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예수님 속히 오기 원하십니까? 왜 원하십니까? 예,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엔타임을 그냥 극단주의 아니면 시한부 내지는 위험스러운 종말론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고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그 날이 오늘 코앞에 올 때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에 삶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환영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풍지고 고난이 있고 인생이 힘들어서 뭐 이놈의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안 생기고 저것들 다 불로 태워버렸으면 좋겠고 이래서 물론 그런 아픔도 있겠지요. 아쉬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 예수께서 속히 오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희가 밤낮 10년 가까이를 주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속히 오셔야 하는가? 왜 주님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가? 인생이 풍지고 삶이 고난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 극단부 종말론, 어두운 종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최고의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위대한 리더십, 가장 완전한 리더십,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완전하게 실행할 유일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짓이 찬란하게 빛나야 될 숨겨진 땅속에 묻힌 역사들이 다 그때에는 드러나 어둠은 어둠으로 가짜는 가짜로 진짜는 진짜로 빛은 빛으로 드러나는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리더십. 우리는 얼마나 정치인들에게 많이 속았습니까?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보수는 보수로 속고 그 내가 보니까 이 북한 하나를 놓고 말이죠, 저 북한 하나를 놓고 보수는 보수대로 이용해 먹고 보수 파리를 하고 좌파는 좌파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북한 넘어지면 안 돼요. 쟤네들 저거 믿고 이때까지 정치해 왔는데 지금 북한이 막 흔들리려고 하니까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왜 법 개정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법 개정이 폐지됐어요. 승리입니다. 1차 승리입니다. 또 고개를 못 들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미스바 송혜와 우리 김한식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싸워서 뒤집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법 개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 내에 있는 소위 진보, 좌파, 종북 이분들이 볼 때 북한이 저거 오래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저거 믿고 해왔고, 저거 북한 믿고 비빌 언덕이라고 믿고 사회주의 외치고 젊음을 다 바치고 막 감옥 끌려다니면서 했는데, 아니 저놈은 북한 저거 오래 못 가겠는 거라. 곧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무너질지어다. 무너져야지요. 오래 못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게 기도하셔서 오래 못 갈 줄로 믿습니다.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니 저거 믿고 이제까지 비빌 언덕이라고 믿고 이거 해왔는데 저것이 먼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놓고, 여러분 북한 무너진다고 한국 내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버려요.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남한 내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법과 분위기와 토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생하고 기생해서 싸울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차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중요한 이유, 크게는 주 예수께서 속히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지도자 나오기를 원하고 좋은 지도자 구하고, 이 사람이 나오면 거기다 표를 주면 우리의 소망이 생길까. 그 역사가 맨날 이리 솟고 저리 솟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건재함, 앞으로 이 한반도가 믿음으로 통일되는 이 통일은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적화되려고 하기 직전에 유엔 창설 이후에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두세 나라 뺀 모든 유엔 참여 국가들이 군대를 보내거나 돈을 보내거나 쌀을 보내거나, 여러분 지구상에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 그때만 해도 세계 국빈국가 1, 2위를 다퉜던 그 나라,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게 군대를 보내고 쌀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적화되기 일보 직전에 상륙작전과 부산부터 밀고 올라와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던 이 일은 예언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막 아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터널 뚫자고, 터널 뚫자고. 이제 그 일본하고 저 우리 남한하고 연결해서 중국까지 가는 터널 뚫자고. 자기네 나라 자꾸 물속에 가라앉아가고 여러 가지 위기 있고, 저 대륙을 향해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준비도 다 해놨어요. 한국에서 허락만 해주면 터널 뚫겠다고. 해저 터널. 왜 이러니? 왜 이래요? 여러분, 이 한반도를 통해 이제 복음이 상륙작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 문제는 마지막 때에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을 스프링보드 삼아가지고 저 유라시아 창과 중국과 무슬림과 이제 주님의 오실 날에 복음의 막 전면전쟁이 치루어질 그 보드와 같은,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게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막 역사를 하는데 팽팽한 싸움이 진행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한국의 통일을 넘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주님의 마지막 막 대추수, 할렐루야! 그 저희 교회는 선언했습니다. 통일되면 한 달간 교회 문 닫는다. 그래서 막 선언했어요.
관광버스 타고 막 이래서 그냥 평양을 지나서 시민주를 지나 시베리아를 지나 복음 전하자. 그랬더니 어르신 몇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못 가는데 한 달간 교회 문 닫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교회 문 열어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목사 둘은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남겨놓고 어르신들 모아서 우리 아울리치 간 팀들 뒤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할렐루야. 통일은 대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가 이 통일 문제를 갖고 이렇게 이 나라를 어둠으로 삼키려고 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삼키려고도 하는 이 엄청난 싸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싸움 속에서 이런 집회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기 왜 모여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만 오지 말고 성도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여기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쥐고 흔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인 교회, 하나님의 방식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1절부터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마른 뼈. 두 번째, 생기.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마른 뼈, 우리의 상황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려서 쭉 훑어보게 합니다. 자, 뭐가 보이냐? 뼈가, 심이 마른 뼈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심이 마른 뼈, 아주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여.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가 심이 많습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가? 적은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쭉 보니까 그 상황의 답은 소망 없음.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는 진짜 죽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공동묘지의 뼈를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나름 맨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나름 맨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여전히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양 태우고 소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에스겔의 눈에 보여준 그 현실은 아주 마른 뼈, 그냥 뼈가 아니고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 저 북한의 현실, 마른 뼈죠. 완전 마른 뼈죠. 저 북한은 그냥 진짜 상황 자체도 마른 뼈입니다. 속히 저 북한 땅에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매일 예배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가 있고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 마른 뼈인 현실. 저는 본의 아니게 최근에 교회를 이제 3번째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CTS에서 4인사색 2007년도 평양 부흥을 맞이하는 100주년 기념회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란 주제의 4인사색 특강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제가 단번에 예스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해도 네가 뭔데 방향성을 제시해, 이럴 판인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여러분은 그 먼 데서 저를 보니까 고등학생 같이 안 보이나요? 예, 제가 어제까지도 저 부산에서 집회하다 왔는데, 제가 10년 전에 부산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한 2, 3년 됐죠. 제가 처음 갔을 때 부산에 고신의 총회장님 나오신 수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내가 그게 고신인 줄 알았으면 안 갔습니다. 난 통합측 수정교회인 줄 알고 당당하게 이렇게 넥타이도 안 매고 룰루랄라 갔는데 문 앞에서 보니까 고신측 수정교회인 거예요. 나도 떨고 그분들도 날 보고 떨었어요.
아니 강사를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를 불렀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 교회 제가 그때 갔을 때가 70주년인가 그랬는데 그 교회 부흥의 역사상 당회가 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강사가 넥타이를 안 메고 온 거예요. 그 고신교회 총회장님 나온 교회에서 이렇게 입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회가 열려가지고 강사 옷을 어찌할 것인가 결론이 났습니다. 몸매가 제일 비슷한 부목사 옷이라도 입히라. 저도 평생에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남의 옷 입고 부흥해 본 적 있어요? 남의 넥타이 메고 남의 옷 입고 마이가 제일 비슷하다는 사람 거 갖고 왔는데 마이가 좀 커가지고 어서 아버지 마이 입고 온 거 같은 거 그거 걸치고 제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시작돼서 막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드디어 제가 올라갔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막 수근수근 내는 거예요. 저는 강사 소개 때부터 너무 웃겼어요. 강사를 소개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산 지역에 고만고만한 교회를 다 가봤어요. 고만고만한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부산에 갔더니 항상 자기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수영로 빼고 호산나 빼고 그 다음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몇 군데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소개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보고 와서 고만고만한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은 고만고만한 그 교회들의 특징이 약 2,000명대에서 많으면 출석 2,700~800명 부전교회, 신평로교회 뭐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모아갖고 고만고만한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고만고만한 교회를 다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70주년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리모델링 멋있게 해놓고 다음 세대를 외치자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보니까 세 줄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에요. 세 줄이 그냥 진짜 백발이셔요. 제 눈에는 막 백살같이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세네 줄 앉아 계시고, 근데 저를 부산역에 데리고 오신 분을 만날 때부터 그게 분위기를 조금 느꼈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젊은 사역자 보내시죠. 어떻게 어르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기분이 나빴나 봐. 어르신이란 말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내가 애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0대 후반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우리 교회는 60대 형님들이 힘쓰고 70대 형님들이 꽝꽝 치면 교회가 얼고 80대 어른들이 이러면 교회가 금가요? 나는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갔는데 갔더니 이해가 갔어요. 내가 볼 때 신령님 같은 백살 같은 머리가 허연 어른들이 서너 줄 앉아 계시고 50대 60대 밖에서 막 뛰어다니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청년국 디파트먼트에서 강사를 섭외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모자이크 처치도 가고 뭐 부산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막 요즘 부산에서 뜨고 있는 청년 메신저가 있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뽑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도 부산역에서 저를 만나더니 깜짝 놀래고 보는 분마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를 섭외하러 했던 그 청년국 디렉터 부목사는 저는 알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청년국 장로님도 날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강사님 많이 젊습니다. 이게 첫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강사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를 얼마나 띄워야 되겠습니까? 밑에서 들으니까 이 목사님으로 할 것 같으면 24시간 기도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분이 말씀하면 병자들이 팍팍 낫고, 그거 내가 밑에서 들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신령님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신령님이 구름 타고 쫙 나타나면 제일 좋아요. 보니까 그 분위기로 막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해갖고 막 있는 대로 막. 그러니까 제가 올라올 때 근데 올라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 막 장로님들이 막 수근수근대요. 그냥 나중에 집회 끝나고 그 다과 친교실에 명예권 장로 막 이분들 올라오셨어요.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놀라십니다. 어쩌나 아를 불러노? 어쩌나 아가 왔노?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 됐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으시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대고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친교실에 가더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첫날 그래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둘째 날 아가 능력은 있다. 아가
아가 뜨겁네. 그러셨대요. 셋째 날, 제가 셋째 날은 그 교회 룰을 깨고 이렇게 입고 갔어요. 이거보다 여기 꽃 이만한 거 붙은 꽃난방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특별할 때만 입는 거였어요. 꽃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꽃난방에다가 구두는 노란 거 뾰족해갖고 콕 찔리면 죽게 생긴 거 있죠. 구두는 노란 거 뾰족한 거 이만한 거. 바지는 이렇게 블랙진이 아니고 파란 이게 블루진 딱 입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른들이 또 막 쏘는데 막 쏙쏙쏙쏙. 그날 올라가서 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가 돌았네피다. 아가 돌았어. 그랬대요. 근데 그날 어르신들 제가 초청했더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빼놓고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다 나왔어요. 다행히 은혜가 돼서 문제가 안 생겼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항상 마지막 날 그렇게 입고 나가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혼동을 갖고 있냐면 종교와 진리, 생명과 전통을 헷갈려요, 자꾸. 전통은 내 몸에 익숙해진 거고 내 옷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건 생명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다음 세대. 제가 이런 집회 오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청년들이 와야지.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은 이런데 안 와도 골수 보수 아니에요? 아멘? 청년들 데리고 와야 돼요. 청년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고 이 시대를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 오셔도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란 분들이 오시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 10대들 몇 명의 청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뺏긴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여러분, 처음에 촛불 집회할 때도요, 보수 쪽에서 5,000명 모였어요. 진보에서 50몇 명 모였거든요. 근데 여긴 다 청년이었어요. 여기는 을은 뭐 청년 다 합쳐갖고 5,000명 모였는데 그 5,000명의 10분의 1이어도 얘네보다 많거든. 500명이야, 젊은이가. 근데 영상에서 그때 MBC가 한참 저쪽일 때 영상에서 있잖아요. 여기 50몇 명 모인 청년 애들은 카메라에 필터라는 거 있어요. 필터 딱 껴가지고 쫙 나오니까 막 TV에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촛불 너무 멋있어 보여. 근데 그 다음에 보수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잡고 그래가지고 파고다 공원이야. 여러분, 이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판세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반으로 줄고 여긴 10배 늘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젊은이들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세대 너무 중요하죠.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그 기도의 서포트 없이 우리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세대를 잡아야, 그 세대들 중에 끄집어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을 살립시다.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지들 스스로 못 살아요. 철도 없고 열정은 있지만 금방 꺼질 수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가끔은 젊은 목사로서 보수 운동하다 보면 절망이에요. 저희 젊은 목사들은 다 저쪽이 많습니다. 저한테 가끔 진지하게 그래요. 아니, 박 목사 청년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왜 요즘 돈 왔냐? 그 너 이렇게 젊은 애들 영향 주고 이러는 네가 왜 자꾸 그런 헛소리 하냐고. 제가 모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출판사 다 알 테니까 규장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규장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 규장이 제 책 내고 공격을 좀 받았어요. 왜 저런 생각 없는 말 하는 사람 책을 내 갖고 띄우냐 마이. 여러분, 제 책을 많이 사주셔야 돼요. 보수도 뜬다. 할렐루야. 근데 읽을 만한 책이 아주 좋습니다.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하고 PR이라고 그래요. 피할 걸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라.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본 저에게 찾아온 분은 3번에서 4번 읽었대요. 어제도 갔더니 호산나 교회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제 책을 4번째 읽었대요. 그리고 가슴이 뜨겁고 교회가 이렇게 돼, 이게 교회가 맞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시작했다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제가 굉장히 격려받았어요.
여러분, 저같이 젊은 목사는 젊은 사람 그러면 아예 저쪽에 있는 게 정상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 그래서 저희랑 함께 많은 청년 운동하고 옛날에 성교한국 또 베프티스트 비전 많은 청년 운동 또 2080 뭐 청목련 제가 이런 데서 중앙위원 이런 거 다 했는데 지금 거기서 제 미운 털이지요 이제. 박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냐. 그나마 제가 까로 뭉개지지 않는 이유는 저를 많이 신뢰해 주기 때문에 아유 박 목사 정치적인 얘기 우리 만나면 얘기하지 마. 그냥 이런 정도로 선을 긋고 있지요. 그러나 굉장히 아쉽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가 왜 어르신들만 소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바위에 막 계란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래요. 변방에서 북친다. 뭔 일이 있겠냐? 거기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비웃어요. 완전 아웃사이더들의 변방의 북소리. 때로는 내가 제 모습을 봐도 그런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나이 좀 든 청년, 아주 어린 청년 합쳐서 청년들이 300여 명 이상 되니까 적은 거 아니죠. 저희 규모에 비해.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진한 보수 이야기를 가르쳐도 우리 청년들 90% 이상은 아멘입니다. 가르치면 바뀝니다. 아멘. 가르치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들을 기회를 주면 바뀝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인데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할렐루야. 막 끌어다가 막 돈, 내가 여기 한번 왔다가 100만 원 용돈 줄게. 그래서는 일단 한번 안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듣다가 귀가 열리고 아멘. 들어야 여러분 뭘 알 거 아닙니까? 언론이 다 거짓말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걔는 매달 24시간 그것만 듣고 있는데 들어야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저희 젊은이들 많은 젊은 교회인데도 우리 이런 얘기 막 하고 황교안 전도사님 왔다 가도 뭐 한두 명 왜 저런 분 모셨냐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감사해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면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면 눈을 뜹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은 처묵해요. 우리의 현실은 이미 밀렸어요. 우리 이정훈 교수라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저하고 참 특별한 만남이에요.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옛날에 에스더 이용희 교수님과 에스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종자연이 출발했거든요. 시즌이 비슷해요. 종자연, 우리는 걔네를 반기련이라고 불렀어요. 반기독교 연대. 실제로 기독교 해체하려고 모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저 원수들 저것들을 막 묻고 결박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최고 브레인이 어느 날 잠적을 감추더니 10여 년 만에 갑자기 기독교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이 무슨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나 이거 이게 또 아주 걔네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하려고 패친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내 친구야. 그래가지고 얘는 오래전에 이미 날 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쪽지 보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집회하고 있을 텐데 형제 어찌 우리 아나 한번 만나야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주 제가 미국에서 나 지금 앞으로 한국 들어가려면 보름 더 남았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일단 집회부터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없는 데 가서 일단 집회하고 만났지요. 지금 이제 동지가 됐지요. 이 친구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 딱 믿고 한국을 떠나려고 그랬대요. 진짜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할까 저 미국의 영주권을 얻을까 왜냐면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울산대 교수실이 조국 교수 연구실이거든요. 조국 교수 후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제 여기 지켜라. 내가 올라가서 꼭 부를게. 이런 관계거든요.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조국 교수 연구실에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 이 라인에서 한 잔 해먹고 남는 건데 왜 주님이 이때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의 프로세스로 볼 때
본인들이 옛날부터 꿈꿔왔던 프로세스를 볼 때 우리나라는 95% 이상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떠나자.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스코틀랜드에 그 청교도들이 순교했던 한 교정에서 인생이 뭐냐? 네가 뭘 위해 살고 있냐? 이들이 왜 여기서 1200명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씩 순교했느냐? 이러면서 거기서 울고 지금 이정훈 교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걔네는 거기서 그 프로세스를 다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볼 때 거의 넘어갔다는 거야, 이 나라는 지금.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볼 때 참혹해. 참혹한 현실. 인자야, 뭐가 보이냐?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살겠느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죽게 사시면 되겠나이다. 죽게 사시면 되겠나이다. 현실을 보면 참혹합니다. 진실로. 저희는 젊은이들이니까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 보면 참혹합니다. 우리는 이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골빈애들이에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시대에 역행하는. 참혹합니다. 주님,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 아니 결론적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기죠. 생기가 불어오면 됩니다. 생기야 부러워라. 저희 교회는 이게 저희 교회의 송구영신 메시지였어요.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생기야 생기야. 할렐루야.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생기야 부러워라. 아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이 어마어마한 절대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 생기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길을 깨우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할 하늘의 메시지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힘을 실어주고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들이 터치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아멘.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 이런 말 하지요. 부흥에 대한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아멘하는 분들에게, 그분이 요즘 허리 디스크 걸리셔갖고 유럽을 못 뒤집나 봐. 200년 동안 유럽이 지금 망해갔잖아요. 그분이 요즘 허리 디스크 걸려갖고 예전 같지 않아. 한국을 못 뒤집어. 아이고야.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낙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비참하다니까요. 그냥 꽁처럼 눈 가리고 될 줄 러비십니다 이러고 궁뎅이 내놓고 있다고, 꽁이 머리 쳐박고 있다고 뒤에 사냥꾼이 안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자기 처면 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흥 곧 올 것 같이 저도 설교할 수 있죠. 막 부흥 지금 온 것 같이 말할 수 있어. 막 이 예와 저 예와 들으면 오늘날 설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문 메시지보다 막 스티브 잡스 얘기, 뭐 에디슨 얘기, 지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남의 얘기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거 일주일 동안 마약같이 맞고서는 그 약기 떨어질 쯤 되면 그게 토요일쯤 됩니다. 감동은 매일 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의 변화는 예화로 오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부딪혀와야 돼요. 그 청교도들의 메시지 같은 말씀이 말씀돼서 우리의 영혼의 뼛속에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그거 맨날 스티브 잡스 얘기, 에디슨 얘기, 그게 네 얘기냐? 그 얘기지? 그 자위만 얻는 거야. 자위만 하면 그래가지고 가슴만 부풀어갖고 일주일 약발로 버텨. 그게 오늘날 미국식 실용주의적 강해 설교입니다. 우리 이제 영국식으로 가야 돼요. 과거에 마치 노이드 존스나 우리의 존 오웬이나 이 청교도들을 군더더기 없지만 말씀 자체를 던졌더니 말씀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실용주의로, 미국적 실용주의가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 기독교가 막 망가진 거예요.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리고 우리 기도하지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생기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마른 뼈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크게 따라해보세요. 생기를 대언하라. 대언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왜 소중합니까? 이런 집회, 이제 그런 집회 그만하세요. 그러고 싶기도 할 거예요. 또 이런 집회를 주관할 때 저도 집회 많이 해봐서 아는데 재정 문제 장난 아니에요. 늘 그런 부담을 끌어안고 이걸 왜 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여기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이 막판 있게 할 수 있어도 역사가 딜레이되고 역사가 뒤처지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인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언해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는 못 뒤집습니까? 지구는 못 흔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딜레이되고 왜 패배하는 것 같고 왜 역사가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까? 대언자, 인자야, 네가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기도 가졌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와 계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든 중보자들, 선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대언해야 하는 거예요. 대언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끝나고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두 손 들고 대언하세요. 생기야 불어와라.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본문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방에서 불어와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생기를 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서 하나 생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 저희같이 24시간 기도하는 그룹, 거기서 작은 생기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역전시킬 만한 바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그래서 저희는 작년 연초부터 그렇게 선포했어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크게 선포합시다. 불어오라. 국제정세의 바람이 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움직여서 1945년도에 우리 힘으로 해방했습니까? 우리가 해방했어요? 여호와가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전 지구에 하나님이 닐슨을 일으켜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하고 투르만이 그걸 순종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어부지리로 조선도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 이제 이 조선 때문에 북한도 중국도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자, 우리 크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오늘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생기를 대언하면서 제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두 손을 드시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동서남북에서 국제정세의 생기가 여호와로부터 불어올지어다. 아멘. 오늘 이 나라가 살기 위해 오늘 앞에서 말씀 선포해 주신 것처럼 회개가 기본이고, 오늘 그 회개 이후에 오늘 우리는 두 손을 들어 우리에게 준 권세, 제사장적 권세, 나라의 권세, 믿음으로 생기를 대언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꽁처럼 눈 가리고 긍정적, 낙천적 선포만 갖고 답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참혹하고 실제로 거의 넘어간 상태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망, 주님이 이들 중에 누가 믿음으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대언합시다. 주님, 미국의 보수적인 자들, 미국의 한반도를 사랑하는 자들 일으켜 주옵소서.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기운대로 움직여질지어다. 생기야 동서남북에서 불어올지어다. 생기야 국제정세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여러분, 이 남북 문제를, 저 북핵 문제를 어떤 의인이 풀 수 있겠습니까? 저거 인간의 힘으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한 3번 정도 생기야 불어와
한반도에 불어올지어다. 국제정세의 생기가 한반도로 몰려올지어다. 생기야 저 북한으로 몰려올지어다. 오늘 이렇게 서너 번씩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